오늘 성가대가 나와서 아주 참 신선하고 새로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처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참 기쁘고 밝게 우리가 주님의 날 함께 기뻐하자라는 어떤 그런 찬양을 함께 또 이렇게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합니다. 너희들 숙제 안 해온 사람 자진 신고해, 앞으로 나와. 그랬더니 한 학생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이 녀석, 너 왜 숙제 안 했어? 그러니까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어제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야 왜 숙제를 안 했는지 이해를 한다는 듯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엄마가 편찮으셔서 엄마 간호하느라고 숙제를 못했구나. 그랬더니 학생이 아니요, 숙제를 늘 엄마가 해주셨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자로서 가져야 할 과제가 있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과 사명,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숙제를 혹시 다른 사람에게 다 떠맡기고 여러분들은 별로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용도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 어떠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들을 먼저 잠깐 우리가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론으로 주어지는 결과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단지 인정하고 동의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특별히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밝히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구속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거기서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이것도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도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케 해주는 요소도 아닙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진정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진지하고 정직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고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그 갈급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주님을 더 제대로 알기 위하여서 더욱 무릎 꿇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 가운데서 깨달은 복음의 깊이와 그 놀라움과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들 안에 고백과 그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는
잠깐 고민하는 듯 하다가도 설교가 끝나고 저문을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떨궈두고 나가시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선교 바자회가 있어서 선교 바자회 하느라 또 친교 식사하느라 그 모든 고민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바쁘게 자기 일에 집중해서 지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영생에 관한 문제이고 영혼에 관한 문제이고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무런 생각 없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요,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라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다운 삶이란 무엇이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많이 여러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책임과 그 사명에 대하여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통과한 자로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참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구원과 그 거듭남에 대한 문제가 없이 이 부분만을 취하게 되면 자칫 여러분들이 아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실천의 종교가 되기 쉽고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늬만 신자의 모습이 되고 허울과 허영과 거칠애가 가득한 외식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가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교회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고 교회 쪽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자고 하면 또 십자가라는 부분이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제가 여기고 신자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그 책임과 삶의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우리가 더욱 신자로서 성숙되어져야 할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 그 신앙의 첫걸음, 믿음과 그 구원과 거듭남의 그 문제조차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십자가의 문제와 우리 구속의 문제와 복음의 문제와 그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또 다루다 보면 이 부분은 나는 이미 졸업을 했어, 나는 패스를 했어 라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안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 위안하고 지나는 또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항상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되었든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끝이 있습니까? 신앙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것이고 성숙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에 끝이 있습니까? 한때 초등학교 때 사칙 연산을 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눗셈을 합니다. 그것을 잘하면 수학은 떼었다. 수학은 이제 잘한다라고 스스로 만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은 안 하시겠지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분수도 나오고 뭐 원주율 구하는 거, 뭐 부피 구하는 거,
그 이후에도 뭐 시그마가 나오고 루트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수학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앞에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 그런 원칙 또한 있습니다. 더하기 뺄셈과 곱하기 나눗셈을 해야지 방정식을 풀 수가 있죠. 함수를 알아야 방정식을 하고, 방정식을 해야 또 미분 적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에 좀 알기 쉽게 유익이 되라고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수학적인 내용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듯한 얼굴 표정들을 하시고 계셔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험을 보면 수학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찍는 이들이 있죠. 사지선다형이니까 수학 시험은 다 찍습니다. 주관식도 찍어요. 2차 방정식 그 주관식 문제를 보면 대충 문제의 답이 마이너스 1이나 0, 1 이런 답이 많이 나오죠. 그걸 찍어서 맞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풀어서 풀었는데도 틀린 경우도 있기는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그런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찍어서 60점 맞아놓고 자신의 실력이 60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우리 신앙도 찍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반 성경 퀴즈 낼 때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의 이름을 스바를 몰라서 시발이라고 쓰는 그런 식으로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그저 뭉뚱그려 알고 있고 어렴풋이 알고 있듯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지나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겠지. 정확한,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물음과 그 답을 얻기를 항상 힘쓰고 그 정도를 가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47절 한번 보시죠. 47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과거형처럼 시제가 보이지만, 원어 성경에는 현재형입니다. 이와 같이 54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에서도 현재형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소유하고 영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마지막 날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지금 시점과 그 위치가 어디인가, 54절을 놓고 봤을 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그 사이에 있지 않을까, 그 고와 마 사이에 우리의 그 삶의 위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자신이 거기 서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이를 무엇으로 메꿔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내일 당장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일까지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실 겁니까? 내일까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졌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6장에서 생명의 떡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거듭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이 생명의 떡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31절을 한번 보시죠. 6장 31절. 6장 31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48절부터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그 만나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비교하고 있죠. 5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이죠.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과 만나를 함께 거론하고 언급하시는 내용 속에는 어떠한 만나와 생명의 떡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광야로 나오자마자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양식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도 있었고 배불리 먹지 않았냐? 근데 이 광야에 불러오게 해서 우리로 굶어 죽게 하는도다 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나 그러나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하여서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그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을 지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원망의 근거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서 우리가 배불러야 우리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반응이 그래, 그럼 좋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에게 양식을 얼마든지 주겠다. 하늘의 비같이 너희에게 내려서 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너희가 과연 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도 보내시고 또 물을 반석에서 터쳐서 주시기도 하시고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시험하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결과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동안에 있는 그 40년 동안에 그 40년은 하나님의 기적과 간섭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절에 가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다. 사람이 떡으로 배불린 것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배불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따뜻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영적인 양식으로 삼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그 하루를 살기 위하여서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연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힘써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 속에서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라는 것은 그 광야 속에서도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애썼던, 그것을 위하여서만 만나를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에너지원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만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알되 나를 그 이스라엘 족속이 먹었던 만나와 같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는 비로소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가나안과 같은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대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이 땅에서의 나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를 믿더라는 것이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 땅에서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형태의 모습을 우리는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그러고 생수를 주신다고 그러고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각 사람에게 $1,000,000씩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예전에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방청객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중에서 11명 정도를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새 자동차, 폰티아크 새 자동차를 이제 선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기프트 박스를 하나씩 다 주고, 이제 마지막 나머지 한 개의 새 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 기프트 박스를 열게 했습니다. 열었더니 각 사람마다 자동차 키가 하나씩 다 있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새 자동차를 프리로 얻게 된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276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 난리가 났죠. 자신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차를 그 자리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울고 고맙다 그러고 서로 얼싸안고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제 친구나 가족들이 이제 차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알고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아놓고 이제 그렇게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차 한 대씩 무상으로 다 이렇게 주고 돌려 보내드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멘. 예. 너무나 여러분 감격, 너무나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감격스럽고 그 가치 있게 여겨진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된 이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별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돈과 물질에 비교해서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당장 필요한 것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에 절박하게 매달릴 마음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이십니까? 우리도 사실은 장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눈이 가려진 자예요. 우리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며,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알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당연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길을 힘써 가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비슷한 모습 속에 처해 있는 또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그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그런 신자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는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의 자리입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구원을 얻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으면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은 만나를 먹어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든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뭔가의 뜻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봤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모습과도 우리들의 입장과도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명기 이왕 왔으니까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몇 장 더 넘기셔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애굽 땅과는 같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대는 것과 같이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 유역이죠. 그래서 비옥합니다. 물이 범람하면 그 상류로부터 그 비옥한 흙을 날라다 줘서 그 땅이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강이 범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시설을 잘 해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관계시설에서 또는 그 수로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하여서 물레방아를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 그 비를 다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남음이 있었고 그 땅도 비옥하여서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먹고 살만한 양식들이 항상 풍성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비옥한 땅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명령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왜 줬을까요? 그들이 예뻐서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물론 약속이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고 염려할 걱정이 없게 해주신 데에는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 의미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도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아주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겁니까? 예,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 월드컵 때가 되면 설교가 잘 안 먹혀요. 예.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는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를 가리켜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부자 관계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신자된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염려해야 할 부분들은 오히려 놓치고 있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일에 대한 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목적은 뭐예요? 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한 가지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나와 있죠.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를 것에 대하여서, 먹을 것에 대하여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은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기 시작한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그 풍성한 양식을 먹고 누리는 게 진정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이 복입니까? 이것조차 헷갈리시는 분은 없으신 거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그 복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있게 살아가는 그 복도 모르고 그저 거기서 자신의 또 다른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다른 데 눈길을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병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믿는 자로서 가지는 복과 그 책임 있게 사는 자의 복을 모른 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나서 더 많은 복을 찾고 싸울 수 있을까,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백성된 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 백성답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56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나와 생명의 떡을 비교하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준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 양식은 영양분이고 그들이 힘을 얻는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로서 들어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에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필요한 다른 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 모양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연합된 자로서 그 예수 옷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죠. 군대에 가면 이등병이 들어오면 고참들이 이렇게 장난을 겁니다. 아주 군기가 팍 들어서 가다가 말을 걸거나 치기만 해도 관등성명이라는 것을 댑니다. 이병 아무개 이렇게 하죠. 가다가 툭툭 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병 아무개 이게 습관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툭 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뭐 대단한 일,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다운 존재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코카콜라 창립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이상한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도 어떤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제2의 본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별명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다운 모습과 인격과 성품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